현대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보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278개의 두려움에 늘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할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날마다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기까지 마음속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특별히 두려움 중에 대표적인 두려움 중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날마다 한 걸음씩 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삶의 건강에 징후와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느껴질 때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전심전력 다 하면서도 때로는 실패가 예감되어질 때면 왠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힘들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지탱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한순간 줄어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보다도 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까? 어떤 일들이 닥쳐올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질병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나 혼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 고독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고, 두려움은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두려움은 감염병과도 같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가까이 찾아오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을 스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의 꿈을 한순간 다 포기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꿈을 뺏어가 버리죠. 사람과의 관계도 뺏어가 버립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속에 갇혀있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마음이 점령당하니 어느 한순간부터 삶이 우울해지고 삶이 그렇게 감사가 떠나가 버리고 기쁨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지고 내 마음이 한없이 깔아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더 파괴적으로 몰고 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두려움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편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자기 말이 맞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 위험과 앞으로 있을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떠하든지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이것을 부모에게 일러바치고 부모가 나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까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편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힘이 될 만한 그와 같은 편을 만들며 그리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늘 두둔하니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포른스 교회를 개명한 이후부터는 그런 분이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교회든 신앙의 모습이든 국가든 할 것 없이 가정이든 언제든지 자기의 장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와 같이 어디든지 소속되기를 원하고 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은혜가 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열심을 했던 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언제나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보장을 받고 보상을 받고 앞으로의 모든 상실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내 편이 되지 못할까, 때로는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 편일 거야, 나는 왜 목사님 편이 되지 못할까? 그래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편이 되는 방법, 여러분이 내 편이 되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예배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 사랑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잘 나오되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만 했다면 목사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가능하다면 자주 목사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사님을 형제처럼 만나십시오. 부모처럼 만나십시오. 동생처럼 만나십시오. 늘 언제나 일상의 삶 속에 부딪히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없던 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꼭 숨어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면 꼭 여러분의 편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내 부모다, 형제다, 혈육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어디다든지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많고 농땡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판단받은 마땅한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고 언제든지 변호해 주고 언제든지 그 편의 입장에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편보다도 더 좋은 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서 이 도움 내 편을 만듭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6절 7절에 반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이것을 내 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딱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그곳에 계신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병을 통하여,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하여, 어쩌면 이 여건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향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지향적인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내가 기뻐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외적 형편과 환경 따라서 내가 힘들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외부의 환경에 누군가 나를 칭찬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정말로 참을 수가 없고 왠지 우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런 외적 환경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편안한 삶을 바라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내 행복과 기쁨과 운명을 맡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진 것을 가지고서는 이와 같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시죠? 102세. 그게 이 칼럼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쓰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지나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던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남고 인생에 남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경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가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언제나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해석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본 것만이 신앙의 삶도 보여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신앙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과 불행, 환경에 찾으면 이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느냐,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이 험한 말을 하느냐,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이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주면 감사하고 싫은 환경을 주면 하나님이 원망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를 주도하는 그런 모든 경험 안에서 과거의 지식에 의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믿음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심을 내가 믿을진데 어떠한 상황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아주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학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했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환경은 감옥에, 지금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쇠사슬이 이와 같이 그를 두른다 할지라도, 옥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함으로 찬양하였을 때 그를 억누르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원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잘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삶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흑인 성악가 중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3개국의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도 미국 국가를 독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8에 아이젠하워가 유엔 대표로 그를 지명해 주었습니다.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는 40년간 성악 활동을 하고 은퇴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흑인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또 명예와 찬양,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의 삶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주업이 아니라 그의 주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하여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고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했던 사람,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알고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봤더니 사자가 말함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간절히 바랐던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된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산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게 부릅니다. 멈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될까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은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먼저 전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임은미 선교사는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길을 딱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를 부른답니다. 선교사님 하고 부른답니다. 여기서 선교사님. 그런데 딱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제가 신발이 필요하구나. 아이고, 제가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제가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부르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서 다 알고 계신다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부르기만 하시면, 부르짖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강한 곳에 세우셔서 그와 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고 가정은 풍비박산에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부인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아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더 이상 기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도 내용도 나오지 않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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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외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든 집의 문을 다 꼭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편을 만들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편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을 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 편에 서 계신 주여,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 속에 날마다 늘 언제나 힘들어하고 지쳐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감사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리에 늘 세워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